지금까지 새해를 연구하다 보면은 수없는 트렌드가 그때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AI처럼 모든 영역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5년이 지나고 나면 지난 10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트렌드보다도 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AI의 중요한 것은 속도성과 윤리성입니다. 그래서 속도성은 과학이 할 일이다. 사회가 할 일이다. 그러나 윤리성은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소외계층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다. 오히려 과학시대의 영성, 덕성, 인간성, 말하자면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다움을 지키는 일은 종교의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만큼 이 AI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곳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말하자면 거버넌스, 행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설교 준비, 또 교회의 어떤 소통, 이 모든 일들을 지금 AI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 세대들이 AI를 활용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교회를 망치거든요. 영성을 망치고 편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고를 해야 되겠다. AI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영성이 망가지면 교회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분업을 할 것인지, AI가 해야 될 일, 또 목사가 해야 될 일, 분별하자. 가령 예를 들면은 MIT 공대가 글을 쓰는 사람들을 두고 6개월, 1년 연구를 했어요. 챗GPT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그룹과 그리고 그것을 살짝 이용하고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그룹을 연구했더니 6개월이 되고 난 다음에 전도협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퇴화되어지는 거예요. 챗GPT를 쓴 그룹들이, 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창의성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 이건 알려줘야 된다, 교회가. 젊은 그룹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2025년 가을에 주제로 삼고 내년 1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좀 연구를 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작업을, 이게 바로 나부터 포럼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실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를 준비할 때에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설교 준비를 할 때에 활용도와 주의해야 될 점들. 그 다음에 AI를 활용할 때에 뭐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고 남긴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더 어떻게 발전한다든지 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떻게 공동으로 이 AI 시대에 사회적인 약자가 없도록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그런 실전적인 세미나죠. 목사가 책을 본다든지 주석책을 본다든지 그런 걸 이전에도 했던 거잖아요. 주석책을 보는 것도. 네. 또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것은 AI에게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연구하는 일, 공동체와 소통하는 일, 공동체와 터치하고 마음을 만지는 일, 기도하는 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서 고뇌하는 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 이런 거는 AI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AI가 T에서 F로 바뀌었거든요. 말하자면 이성적이다가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이것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I를 연구하되 한 문장 한 문장 쓰는 것은 내가 써야 된다. AI가 쓰는 문장을 가지고 그들의 경험을 내 경험처럼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할 때도 AI가 기도문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명문장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뭐 그런 게 그거는 있어요. AI가 기도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AI에게 물어서 여기서 내가 오늘 우리 시대에 뭐 빠진 게 뭐가 있어? 우리 교인들은 이런 고통이 있어. 그게 좀 어떻게 좀 터치하면 되겠어? 이렇게 묻는 거는 괜찮지만은 이걸 AI가 쓰는 기도문이 멋있다고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읽었다. 그건 망치는 거죠. 네, 그러면 분별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즘 이제 AI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직종들이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목사님은 괜찮으신 거네요. 목사의 영역은 네. 과학기술 시대에 오히려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시대에 필요한 영역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인간다움이죠. 그렇죠. 그리고 덕성이죠. 말하자면은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랬듯이 이 과학 물질 문명 지성 사회에서 덕성 시대 영성 시대로 가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함께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목사의 영역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져야 되고 지켜질 것이다. 더 간절하게 아마 필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종교 시대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죠. 말하자면은 AI는 상담을 24시간 받잖아요. 네. 목사를 만나려면 정해져 있고 네. 또 약속을 해야 되고. 근데 AI한테는 밤중에도 그렇죠. 새벽에도 항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함께 소문 붙들고 울어주는 것은 AI가 못하거든. 그렇죠. 그런 것은 목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정보를 얻는 데까지는 그 정확하게 내 문제가 뭔지 내 아픔이 뭔지를 AI에게 얻었지만은 실제 치료는 목사를 만나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영역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대체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목사의 자리를 뺏지 않을까. 네. 말과 AI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말이 이기죠. 그렇죠. 그러나 말을 타고 사람이 달려가면은 말을 조정해서 너 여기 서 있어. 그리고 내려가지고는 천천히 걸어가도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네. 계단을 내려오는데 건강한 사람은 내려오겠죠. 빨리 오겠죠. 노인들은 조심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같이 내려온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AI와 함께 그런 지식을 얻는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는 누구나 공통된 메리트가 있는 세상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AI에 끌려갈 것인지 AI를 끌고 갈 것인지 나 혼자 살 것인지 나와 AI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세상을 걸어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교회가 선언적으로 경험하고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을 알려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무엇보다도 속도성에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AI 대국 굴기를 지금 한다. 모든 영역을 지금 중국은 이거 지금 달리고 있는 거거든. 속도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중국이 돼버렸다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윤리성, 영성 이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세상이 온다면은 교회는 여전히 이 일에 있어서 예언자다, 선구자다, 선포자다. 그걸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인간다움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기계 며느리가 들어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세우자. 그런 역할은 누가 하냐.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권에다 이것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리는 역할은 교회가 여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부족한 그걸 보완할 때 네. 네. 그런 것까지 설명하는 뜻이겠네요. 경험의 멸종이란 책이 네, 책이 있죠. 최근에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은 AI가 울어줄 수 없는 건데 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고뇌를 하는 것은 AI가 할 수 없는 건데, 응? 교인들이 아파할 때 달려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었던 그 경험, 이런 경험은 AI가 할 수 없는 건데, 마치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AI가 써주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설교를 하는. 그래서 AI가 상담을 해서 이게 오케이, 정보를 얻었다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은 경험의 멸종이죠. 이 경험의 멸종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에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신 세계가 무너질 수 있고, 영적인 근육이 퇴화될 수 있는 거죠. 사회소통, 인간관계, 이런 아름다운 미학이 사라지는 세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경험의 멸종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소중한 시대가 온다. 다른 것은 다 생산한다든지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던 일들을 다 감당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AI가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경험이 있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인간답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워딩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다움을 지키는 일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교회가 담당해야 될 새로운 영역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예. 예에서 실제로 이게 지금 AI가 말씀하신 거 어느 정도가 지금 그 목사님들 가운데 AI, 챗 GPT, 제미나이를 쓰면서 목회를 하냐 물었을 때 80%가 넘어섰습니다. 80%나 되신다고요? 예. 목사님들이 80%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하루가 다르게끔 세미나들이 계속 우리가 나부터 포럼이 이 세미나를 한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세미나가 풀같이 온 한국 땅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그 강연을 했던 세미나를 했던 분들이 이제는 몸이 몇 개가 돼도 못 따라갈 만큼 불려다닙니다. 교회는 그만큼 속도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의외입니다. 저는 사실은 80%나 벌써 그 정도로 지금 훨씬 더 넘어섰을 겁니다. 네, 한 2달 전에 79%였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번져가고 있으니까 예. 아주 굉장히 그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종교와 AI 관계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발전되겠네요. 앞으로. 아, 그렇습니다. 예. 어젠다를 한교총이 만든 건데 네. 재난이 상존하는 시대에 교회는 우는 자와 함께 울겠다. 이걸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났는데 산불이 일어난 거예요. 경북 울진에서. 예, 울진 삼척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죠. 달려가서 나무를 심어주러 갔어요. 그랬더니 나무는 산림청에서 심어야 된대요. 근데 돌아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다 수용돼 가지고 코로나에서 이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도 못 들어가는 거라. 함께 모여 있으니까 집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희 엄마가 집을 잃어버렸으면 너 어떡할래?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에도 집을 준다. 참새 한 마리도 자기 집이 있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집을 지어줘라.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부와 또 우리 정치꾼과 소통을 했더니 집을 지어서 등기까지 주는 것은 정부도 기업도 못한대요. 왜냐하면은 빌려줄 수는 있는데 이걸 재난할 때마다 집을 지어주면 누가 감당하냐. 그래서 집을 지어주자.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집을 지어준다. 이런 모양으로. 그랬더니 한 6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인원인데. 예, 그래서 60가정에 집을 지어줬죠. 마지막에 등기 이전까지 마치고 길이 없는 마을에는 길까지 내줘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죠. 완전 뭐 재개발한 거나 마찬가지. 네, 동리를 건설한 거죠. 집을 지어준 것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깨진 것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시작했죠.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역대 있는데 네 번째 재난 사고를 213시간 서울시의 3분의 1 면적을 뚫었고 역대급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끝까지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사랑에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 한국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함께 힘써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겠습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깊이 간직합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 봐라. 대개 보면은 그 와서 보조금 조금 손에 쥐어지고 사진 찍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네. 언제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포항에 홍수가 나온다. 전국에 홍수가 났거든, 그 해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거기에 왜 왔냐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겠다고 약속을 했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저장버스 해화동에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그 휠체어를 전철 속에, 지하철 속에 넣어놓고 안 빼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외로워하기를 제가 그때 달려갔죠.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법적이냐 안 법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는 자와 함께 우리 사회가 울 수 없다고 한다면은 정부는 왜 있냐? 교회는 왜 있냐? 이분들이 예수님입니다. 이분들을 돕자.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소통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우는 자와 함께 울겠다고 하는 선언을 그때부터 해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젠다가 되었죠. 그래서 그 해에 일반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빅데이터가 있은 이후 처음으로 긍정보도가 부정보도를 넘어선 유일한 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낮은 데로 내려갔던 예수의 정신, 기독교가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커졌다. 물량주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십자가 정신, 저 성육신 정신, 말하자면은 말구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들,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가는 기독교가 되자고 외쳤던 것이 하나의 열매로 나타난 사건들이었습니다. 네, 예.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특히나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결단 이런 걸 많이 내리셨더라고요. 예, 네. 예. 이제 우는 자와 함께 울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직접 실천하시는 것들도 물론이지만 제가 가장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좀 어떻게 이러실 수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만약 교회를 하나 개척하셨잖아요. 사실 요즘 기독교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승계를 이제 뭐 자식한테 한다든지 이제 주임 목사의 자리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종종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 목사님은 이제 본인이 흔히 말하는 이제 맨손, 맨땀, 맨발로 이루었던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좀 가능했을까? 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교단과 감리교단은 자기 자녀에게 또 교회 장로의 자녀들에게 승계를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을 차원을 떠나서 지켜지는 게 옳겠다. 그 생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대형 교회는 이게 뭐 성계를 해서 또 자기 자녀에게 성계해서 건강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나로서는 우리 교회만큼은 정당한 길로 가자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만 데리고 오는 성계가 아니라 교회의 비전과 가치와 창립 정신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영성을 성계하는 절차를 만들어 가자.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예식 절차부터 시작을 해서 또 후임이 와서 나랑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질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런 대화 과정을 한 1년 반 이상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물려줘도 되겠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승계되듯이 엘리야의 리더십이 엘리사에게 승계되어지듯이 전임 세대가 후임 세대에게 넘기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실천해 보자 뭐 그러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네. 교리, 그 네. 규칙, 뭐 네. 이렇게 법에 있다고는 하지 내부 네. 어떤 준칙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그게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아 내가 조금 더 이 교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이 승계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진짜 그게 유혹이 많고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도 그렇게 좀 결정하시는 게 어디서 그렇게 좀 원동력이 있으셨을지. 유혹도 고민도 없었고 아쉬움도 섭섭함도 없었고 내가 달려온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 내가 주어진 시간과 내 재능과 내가 가진 능력에 100%를 발휘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네 일이다 그러면은 감사하고 스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퇴라는 것은 리타이어거든요.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달려왔던 타이어는 승계를 했잖아요. 새로운 타이어. 나는 이제 우리 사회를 섬기는 일, 또 한국계 전체를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여기 와서 감당하겠다. 그러니 후임이 못하는 거니까. 그거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고 또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성장할 때까지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고 타이어를 바꿔 끼워서 달려가는데 훨씬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아쉬울 것이 없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없이없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게 인생이지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고.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달려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가치,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면서 가는 거죠. 이것이 대통령이 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당연하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 내 거 아니잖아요. 이 나라 거잖아요. 내가 노력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치셔서 병원에 누워 있게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자본을 주셨고 부모님을 주셔서 그 일을 내가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어진 일 감당하다가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럼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지 뭐. 그게 인생 아닙니까? 죄송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 범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네. 그런 유혹이라는 걸 이게 쉽게 이렇게 저버리기가 뭐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마지막 순간에 뭐 잘못 판단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사회 각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왜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울 것이며 뭐하러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뭐 고민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인간인 이상 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인 이상 다 약점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잘못 뭐 결정하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건데 뭐 아무리 종교로서 이렇게 수많은 그런 어떤 수련 같은 걸 쌓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대단하신 그런 어떤 선례를 남기신 게 아닌가 사실은 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공적 복음이거든요. 네. 복음이 내 것 아니잖아요. 네. 교회가 공공 교회거든요.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거로 생각하면 간단하거든요. 이 건물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맨손으로 개척해서 이만큼 이루셨는데 사회를 섬기신다고 그런다. 이걸 하나 지어서 드리자. 그래서 지었어요. 네. 등기 과정 속에 나 이거 안 한다. 내가 일은 하지만은 소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가거라. 만약에 등기해놨다가 내가 그때 가서 교회에 돌려준다 그러면은 나는 돌려주는데 길을 가다가 죽었어. 그럼 우리 아이들이 돌려주겠냐고. 응? 아이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 낀데 그럼 내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차단하는 거죠. 그걸 차단하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건물도 목사님 명의로는 등기가 안 돼. 그럼요. 교회로 돼 있죠. 교회로? 교회 거죠. 예. 그리고 간단하지만은 내 것 아니잖아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고.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손가락질 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승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네. 예.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여쭤보겠지만 어떤 종교의 어떤 영역에 머물지 않고 어떤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세를 모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첫 번째의 어떤 그런 시선들, 시각들을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이 많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좀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또는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뭐 아주 맹렬하게 정치 쪽에 관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정견이 있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타달 일 아니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권력과 교회가 결탁이 되어지면 악습의 고리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만약에 그 악습의 고리가 남아있으면 교회는 예언자적 기능, 사회를 감시하는 기능, 가진 자들, 위정자들을 책망하는 기능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메리트를 얻었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정권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부채의식을 가지고 교회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과 정당이나 위정자들이 교회가 무슨 필요한 게 있습니까? 교회에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뭘 도와주실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뭐 장관님이, 대통령님이, 의원님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나라를 섬기는 일이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단 사입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몰표와 방패가 결탁을 해버리면 사회 덕버섯이 성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주면은 이게 몰표를 줬으니까 몰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을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건강한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이죠. 종교가 정권을 이용하면 세속주의가 되고 종교로서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정권이 또 정당이 교회를 이용하면 썩고 부패한 게 생겨져서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정당은 정당으로서, 위정자는 위정자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며 서로들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게 정교분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반드시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서로들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수르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결국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버리거든요. 힘 있는 쪽으로 가서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영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정권도 위정자들도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시대를 살아가며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이 시대를 섬기도록 존중을 해줘야지, 이것을 서로 악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권력과 또 종교의 어떤 그런 분리 뭐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떤 긴장이 높아진 상태고 서로 이렇게 막 원망하는 상태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좀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좀 종교적인 측면에서 좀 기여할 수 있을까요? 시대적인 게 있고 정치 구조적인 게 있고 네. 또 국내적인 어떤 아픈 역사가 함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축소시대라고 이름을 하거든요. 축소시대. 축소사회라고 하는데 파이는 작아졌는데 먹을 사람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는 세상, 이게 축소사회거든요. 이것을 대변하는 영화가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이 오징어 게임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정치를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여당의 역할, 야당의 역할이 있어서 서로들 건전한 비판과 함께 대안 세력으로 성장하고 석권 정당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요즘은 태클 걸어서 상대를 못하게 하고 밑에서 자라 올라오고 무슨 목소리를 내면 짓밟아야 되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이름은 갈등사회입니다. 이 갈등사회가 갈등 아닌 게 없잖아요, 사실은. 심지어는 뭐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도 갈등이고 뭡니까 그게? 아들과 딸이 갈등하고, 응? 같은 나라에 살면서 이 도와 저 도가, 응? 서로도 다른 이념으로 갈등하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이념의 갈등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인데 전 세계에서 90% 이상의 국민들에게 이 갈등이 있다고 느끼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이게 미국식 대통령제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성자 독식입니다. 0.1%만 이겨도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이 구조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맞냐?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응? 제로섬 게임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몇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굉장히 골이 더 깊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성자의 저주까지도 요즘은 이기고 나면 감옥에 가는 그러니까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국민과의 약속이 국민 통합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시간에는 마지막 평가가 남을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제 외교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통합을 이루었느냐, 더 고를 깊게 만들었냐. 이것이 아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달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당에도 야당에도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정말 야당도 자기 나름대로는 억울하고 섭섭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법 집행은 우리 사법부를 믿자.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라. 그리고는 중도 중원과 함께 대안 세력으로서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집권 정당의 능력을 키워가는 지금 중원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시대를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를 아령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아령사회. 그래서 이쪽에 아령이 큰 거구가 있어요. 네. 극자가 있어요. 중원은 손잡이예요. 네. 이게 점점 작아져요. 그럼 부러지는 시대가 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원이 숨쉬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좌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회를 끌고 갈 때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자기 진영에 극단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선명성, 네. 그다음에 자기 진영의 어떤 그 이권성 이런 것들이 있고 목소리가 크겠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실용주의적으로라도 중원을 안고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의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미 동맹,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안보 동맹이 아니잖아요. 네. 경제 동맹, 그렇죠. 문화 동맹, 외교 동맹 모든 면에서 너무 중요한 이것이 강하게 작동돼야 되거든요.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던 가치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고립주의가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는 가치관이 돼버렸는데 핵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요즘 그 글로벌 사우스, 이 동남아와 이런 그다음에 남미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무한정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의 땅이 무한정 많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자. AI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AI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서 모든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잖아요. 기회의 땅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우리 우수한 인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5천만 이걸로 세계를 대화하고 함께 나가려고 할 때에 요 안에서 싸움박질해서 되겠냐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은 당 안에서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됩니다. 지금 탄핵파와 탄핵파가 야당에서도 이게 고울이 가까워지겠어요?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이쪽과 저쪽이 지금 중심에 서서 오히려 건강한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돼요. 지금 전달이 안 됩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소용돌이 치는 이런 태풍이 불어제끼는 이때도 탄핵의 배는 고요히 떠 있어야 된다. 포용의 가치는 여전히 바람을 타고 흘러가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가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승자의 저주는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마 현재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오히려 견제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못 만들면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응? 더 싫어서
저쪽을 차라리 지지해서 망할 때까지 오히려 지지를 안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치는 아파도 상권 분립, 힘들어도 국민 통합, 그리고 우리 앞에 무한정 기회의 땅이 오고 있는데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기성세대가 머리통 터지게 싸우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끊어진 다리를 놓는 암울한 미래를 오히려 조그마한 빛으로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종교고 위정자들이고 언론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가 이제 한 100일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어떤 뭐 실용이라든가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통령 본인도 이제 강조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100일 정도 지나는 걸 지켜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좀 잘 통합이나 아니면 본인이 얘기했던 어떤 그 실용 이런 것들이 좀 잘 뭐 실천으로 잘 뭐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딜레마에.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대장동 사건이나 네. 또 공무원들 내란 조사하는 TF팀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랑 대화하면서도 양쪽 주장이 있고 하니까 말하자면 팬덤들, 나를 지지하는 아주 열광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진보적인 가치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이제 한편에서는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렇죠. 우클릭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네. 그래서 거기서 하면 기업인들을 만나는 이런 역할들. 그래서 그들을 소외시키고 번영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의 구현이라고 보는 사람들과 이것은 방탄이라고 보는 사람들과 응? 그다음에 이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보는 사람과 이것은 이미 끝난 일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종결로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응거주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마 대통령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끝까지 응거주춤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걸 만들 때에 좀 언어의 온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어의 온도. 말하자면 좀 따뜻하게. 말하자면 어둠 구석에 숨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빛으로 비춰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은 좋다 이 얘기죠. 그리고 밝힌 다음에 용서하고 선언하고 가는 게 그게 통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공무원 내란 뭐 조사 TF? 네. 내란이 뭡니까? 국가 전복이거든요. 아니 공무원들을 조사하면서 내란이 뭡니까? 국가 건전한 시스템 회복. 네. 좀 용어를 내가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어. 어? 내란 조사 TF가 뭡니까? 공무원들은 그러면 사기를 어떻게 되고? 완전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복지부동. 일하면 큰일 난다. 그럼요. 지금 일하다가는 다음 정권에 또 우리가 당한다. 복지부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 줄 세우기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밑바닥에서. 그러면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니까 바로 이럴 때에 국가 시스템 정상화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은 좀 멋있잖아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아공의 만델라 모델, 김대중 대통령의 모델을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 네. 보복은 없다. 네. 당평이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IMF를 극복하는 길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자. 그리고 그 당시 국회의원이 여당이 80명 남짓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나라를 통합해서 갔잖아요. 네. 그게 통합이라는 게 이렇게 뭐 힘이 있는 거거든요. DJP 연합.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럼요. 나라. 정치는 국가를 미래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걸 내려놓는 게 그게 정치거든요. 그게 정치인데 그런 무엇을 좀 부리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26년 7년 동안 감옥에 있던 만델라가 나와서 모든 잘못은 규명한다. 그러나 용서한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는 전 정권에 그야말로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사표를 다 품고 다녔을 때에 안 잘랐잖아요. 같이 갔잖아요.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자. 공동체가 고백을 하자. 그래서 종교인들이 죄를 고백하듯이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 것은 잘못이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중립을 우리 지키고 국가에 헌신한다. 그거 하나로 다 용서했잖아요. 좀 이런 멋을 좀 부리는 대통령 또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분이 곧 아마 그쪽으로 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 나온 김에 아직 뭐 이르지만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그런 인물들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인물을 혹시 좀 생각해 두신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정치가가 아니고 성직자니까 그런 전문적인 것은 정치인들이 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원칙으로 보면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국민과 시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선해볼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어떤 발걸음이 말 한마디라도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말 한마디 들어보면 그 안에 인격이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영성이 있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잠깐 품격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경험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부산 이런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들을 면면을 모르지만은 그래도 참 이 나라가 인물이 괜찮다. 인물이 참 괜찮은 분들이 잘하고 있다. 그것이 희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국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없는 사람들 국민을 위해서 살 줄 아는 사람들 손해보면서도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성장되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세대 간 갈등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영뽀티라든지 꼰대라든지 뭐 아니면 뭐 서로 세대와 세대 그러니까 2030과 405의 세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어떤 그런 것들 또는 성별로 나아진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제일 좀 많이 좀 긴장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듯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성 간의 성비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소사회 기회의 땅이 적어지는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그 세대와 그런 어떤 갈등 당사자들 간의 이권이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MZ세대 하는데 M세대와 G세대는 이제는 하늘과 땅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가치관이. 회사의 그 중견 간부들이 이제 우리 신입사원들에게 아무개 씨 이거 좀 하지 그러면 이걸요? 왜요? 내가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가치가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목숨 건다. 필이 땡기면 얘들은 목숨 걸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땡기고 이걸 꼭 지금까지 그 꼰대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일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한다면 이걸 내가 해야 돼?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난 담임이고 지금은 원로고 나를 돕는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고 신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집니다. 얘들이 월급 받고 교회 일을 하는 노동자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거기다 설정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내 제자요 영적인 자녀들이거든요. 이들이 성장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일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키워가고 섬기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이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들을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키우는 게 한국교회를 키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말 안 해도 압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꾸중을 해도 알아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내가 성장되기를 저렇게 원하시는구나. 저렇게 가슴이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달라져야지.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뭐 막 세상처럼 놀려주고 생활비 더 주고 그래도 저 부려먹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 순간 거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도 어른들은 무조건 다음 세대는 옳다. 그들에게 I am okay. 우리 세대는 내가 옳았듯이 You are okay. 너도 옳다. 그렇게 해서 서로들 인정해 줘야지. I am okay. You are not okay. 우리의 상대를 이해하는 우리 가슴이 중요한 것이고 그들을 중심의 추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미래의 무한한 세상을 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뭐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말하자면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 우리 사회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종교인이니까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이고 정신 자세 문제이고 영성의 문제이고 품성의 문제이고 덕성의 문제다. 지금 달라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품성, 덕성이지 뭐 이것을 국가가 애 낳기 위해서 뭐 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응? 이걸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저출산 해결이지. 에?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주고 꼭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건 아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수능 시험 봐가지고 인생의 첫 관문이 사실은 대학교 시험 보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큰 좌절을 한번 겪게 되는 그때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에 막 진출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잡고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어린 친구들에게 뭐 이렇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좀 목사님이 말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른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밤을 새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 그리고 암기식 교육, 전 세계 모든 학문과 인문학을 사지선다로 만들어내는 천재 같은 이 나라, 뭐든지 사지선다로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5년 후에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얘들이 대학에 가서 간다고 이것이 암기했던 게 필요하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암기했던 거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몇 가지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개척하고 영어 공부를 저는 성문 영어를 달달 배웠습니다. 성문 좋은 영어. 그런데 미국인만 만나면은 발발발발 떨리는 거야.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필요한 걸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든 재능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사주려고 생각해야지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아이를 빚어서 만들려고 생각하는 거 어른들이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렇죠. 버려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수능 시험과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정말 티끌이잖아요. 우리 목사 세계에 공부 잘했던 무슨 대학 출신 가운데 목회 제대로 한 사람
나는 모르겠어. 없어. 대학 떨어진 놈. 뭐, 학교 다닐 때 막 사고 친 놈들. 이놈들이 회개하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바꾸거든요. 나는 육군 사관학교 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는 육군 사관학교 안 가면 정치가 안 되는 거야, 이때는. 별 달아야 이게 하는 거야. 근데 떨어졌어요.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는데 내 키에 육군 사관학교에 가봤자 중령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대령 달았겠어요. 그럼 와서 뭐 했을까요? 재양 군인에 가서 청소하고 앉았겠지.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생각하니까 어릴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더라고. 아,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네. 그리고 갔어. 한국 교회에 대통령이 못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대통령은 5년 하지만은 나는 목사 40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만 합니까? 한국 교회 중심에 서서 우리 1000만 성도를 이끄는 역할을 수도 없이 곳곳에서 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거 한 가지. 주여, 육군 사관학교 떨어진 거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 만들어준 길이 있다. 지금 헬조선, 그럴 때 이 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멋진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들 시대처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시대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래 흔하지 않다. 지금 너희들의 기회는 무한정 지금 열려지고 있다. 그 눈을 크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멀리 보는, 좀 가슴이 넓은, 그리고 배려를 할 줄 아는, 공감의 능력이 있는, 이 시대가 필요하는 그런 어떤 품성과 덕성이 있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막 부모들이 발 동동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여기에 인생 목숨 걸고 혹시라도 한 놈이라도 뭐 잘못된 길로 뭐 먹는다든지 떨어진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떨어진 게 인생의 최고 감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올 1년 동안 어떻게 좀 성과라든가 평가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교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계획, 뭐 더 멀리 어떤 비전 같은 걸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금년 봄에 나부터 포럼의 주제를 내일의 눈으로 140년을 보다였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140년의 눈으로 내일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목이 내일의 눈으로 140년을 보다예요. 한국교회가 가야 할 그 비전, 미래, 희망의 땅, 그 가야 할 목표 지점에서 오히려 돌이켜서 140년 걸어왔던 길을 보자는 겁니다. 왜? 거기에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거기가 한국교회가 찾아가야 될 본질의 땅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사람이 적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탈종교 시대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조금 큰 교회는 와글거립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더 굉장히 큰 위기가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훨씬 없습니다. 이런 탈종교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기일까? 재정이 줄어듭니다. 가난교인이라고 그래서 3040 다음 세대 그리고 젊은이들이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옵니다. 헌금 잘 안 합니다. 이런 위기 시대거든요. 이게 과연 나는 혼자 복음의 실패일까? 한국 교회의 실패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일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성장했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성장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게 기회일 수 있다. 교인들이
흩어졌다고 지금 낙심하는데 교회론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을 하라는 교회론입니다. 그때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14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암울했던 이 땅에 원웨이 티켓, 배를 타고 왔지만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자식을 낳아도 이 땅에서 내 자식이 죽어야 되는, 한국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다가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한국을 살리는 것이 우리 가문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하늘의 미랄의 정신이고 십자군이 아닌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들은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이 위기 시대에 오고 있다. 왜? 이제는 땅바닥에 한국교회가 떨어지면 튕겨 올라오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본질적인 교회, 가장 순수한 교회, 말구유 교회, 바로 그 십자가 정신, 헌신과 희생과 낮아짐과 섬김과 죽음의 종교거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는 주님께로 가자. 이제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가장 힘들었던 그때를 섬겼던 그 정신, 140주년입니다. 금년이 140이 뭐냐 하면은 70 더하기 70입니다. 70은 바벨 포로에서 돌아오는 숫자입니다. 본질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것으로 돌아오는, 쫓겨난 자리에서 내 집으로 돌아오는, 본래 자리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숫자가 70입니다. 그게 70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140년 전에서 70년이면 1955년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아주 어린아이 때인데, 그때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가장 불쌍했습니다. 가장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산업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과 한국교회 발전이 70년 만에 급성장을 했던,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70년, 모든 물리적인 파괴, 6.25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상태, 잿더미가 된 그 상태에서 이제 70년은 성공했는데, 또 다른 70년, 지금은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영적인 파괴잖아요. 신뢰는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정상적인 가치와 시스템이 산업, 정치, 종교, 학교,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진, 말하자면 가치관이 무너지고 영적인 파괴, 여기서 다시 이제 출발하는 140년이 갖는 의미가 아닐까. 70년 전에 물리적인 파괴를 이루기 위해서 건설을 이루었듯이 영적인 파괴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계의 위기는 진짜 위기일까? 나는 한국계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예수님의 위기는 아니다. 한국교회 실패가 복음의 실패는 아니다. 강소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버티고 일었을 때가 된 것이다. 나는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AI 왕국에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기술, 과학, 물질 문명 시대에도 교회는 이 땅을 섬겨야 될 주님의 몸된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항상 희망입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막 우리 사회를 향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가슴에 불같이 지금 타오르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네. 것들이 좀 예. 잘 네. 전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12.3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꼭 1년 전 선포된 계엄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국회는 즉시 새벽에
긴급 본회의를 열어서 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죠. 이후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파면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재판 평가 중이며 서로 다른 생각과 주장이 얽히고 얽혀서 아직도 소화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 정치 이념적 양극화는 전에 없었던 수준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은 80년 5.17 비상계엄, 5.18 계엄의 상처가 채 아무리기도 전에 이번에 일어난 12.3 비상계엄으로 또 한 번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군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군대 총부는 국민을 향할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은 한 사람의 승직자로서 계엄 일련에 대한 정치,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돌아볼 시사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당, 어느 권력도 하나님과 정의,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를 벗어난 세력 앞에서 정의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깃발을 흔들어야죠. 교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적 공공체 아닙니까? 이념의 깃발을 흔들고 이념에 동원된 집단이 아닙니다. 정의의 깃발, 복음의 깃발을 흔들어야 될 공동체입니다. 정치 집단을 메시아화하거나 내 이념과 다른 집단을 악마화해서도 아니 됩니다. 상처난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하고 국민을 새 역사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묶여있지 않도록 이끌어야 될 복음적 책임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에 갑자기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새겨진 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트럼피즘, 자국 우선주의를 교회가 어떻게 보는가? 그 얘기죠.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동성애, 낙태 이슈 등 기독교적 가치에서 미국 복음주의와 기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수 복음주의 교단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마 80%가 넘어서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트럼피즘, 소위 자국 우선주의는 반기독교적입니다. 미국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 중심에 미국이 우뚝 서서 걸어왔던 세계화를 90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고립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살고 보자 그 얘기죠. 미국의 행보를 보면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세계 분쟁의 관여를 줄이겠다, 상호 관세 정책, 소위 관세 전쟁입니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요구, 세계 중요 기구 WTO, 유네스코, 파리 기후 협정 등등 탈퇴로 오히려 중국의 황금 기회를 제공했다고 영국 어느 기관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최근 국가 호감도 등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은 중국에 역전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동맹국들도 장사 대상으로 보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 해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EU, 일본, 한국
등등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에서도 중국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장기적 손해를 가져옵니다. 소탐대실 아닐까요? 이 모든 기조는 척소시대에 대한 근시안적 대안으로 가치 중심 기독교적 가치에서 벗어난 판단입니다. 마가가 아니죠. 세계 인류의 안녕과 번영, 약자를 돌봐주는 기독교의 본질 가치, 미국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기독교 본래 정신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깨달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령사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문득 팽이사회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뭔가 하는 질문이시군요. 먼저 저 자신이나 제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PCK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중심에 서는 신학입니다. 중심에 서서 좌우의 장점을 끌어안고 단점과 토의하며 합리적 합의점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와 현실을 보는 입장도 중심에 서는 시각에 저는 서 있다고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극단적 좌우가 이끄는 사회, 즉 아령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 중도가 아령의 손잡이처럼 작아져 간다면 우리 사회는 언젠가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령을 녹여서 중심을 잘 잡고 돌아가는 팽이처럼 팽이사회, 합리적 중원 세력이 이 사회를 이끌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중도가 커진 팽이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아령의 양끝으로 찢어지는 사회가 아닙니다. 좌우의 주장을 중심으로 모아 잘 돌아갈수록 더 굳건히 서 있는 포용적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작동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용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가을인가요? 아부터 포럼이 그 주제를 갈등에서 통합으로 건강한 사회로 가는 마중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아마 거기서 오고 간 얘기가 아령사회, 팽이사회 등등의 용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취임식을 양화진에서 한 의미, 왜 그 소중한 시간을 양화진에서 하게 됐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한교총이 3명 공동대표 체제에서 1인 대표회장으로 변경된 최초 제1대 대표회장이 되어서 저는 한국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좀 폼나게 크게 혹은 호텔에서 기독교 위상과 품위에 맞게 취임식을 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화진에서 취임식을 한 건 단순한 장소의 변경을 넘어선 한교총이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10여 명이 양화진을 찾아 선교사님들 묘비에 새겨진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것은 기독교가 뭔가? 기독교는 지배 종교가 아니다. 정복하는 십자군이 아니다. 말구유까지 낮아진 예수님 성육신적 성김과 희생의 십자가 정신임을 선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물량주의, 교권주의를 넘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그것은 자성의 발걸음이었지요.
공적 복음, 공공교회, 공공의 선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원웨이 티켓으로 이 땅에 와서 가장 암울했던 때에 교육, 의료, 교회, 3사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3사 사역을 대를 이어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들에 대한 저는 존경과 최소한의 한국 교회의 예의였다고 생각합니다.